생겨나지도 않고 소멸하지도 않고 거무도 아니고 영원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고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같은 것도 아니 영기법을 가르치신 분 완전한 깨달음을 얻으신 부처님들 가운데 가장 훌륭한 설법자인 당신께 경의를 표합니다. 자, 오늘은 662페이지요. 지금 우리가 들어온 것이 무색계로 들어왔어요. 무색계의 공부면처를 지나서 진구면처, 무소유처, 그다음 비비상처, 비상비비상처까지 왔어요. 네. 그래서 662페이지. 이제 여기까지 왔어. 이해될 납니다. 앞에 이제 공부 중에서 신구변처에서는 이제 아리아식과 말라식의 일부는 나와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비상, 비비상처전까지 와버리면은 이제 어떻게 될까?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역시 아리아식과 말라식 일부분이 남아 있다고 보고요. 비상, 비비상처에서 벗어나서 멸진제에 들어가면 비로소 말라식만이 다 소멸해 버린다. 이래 보는 게 좋겠어요. 자, 읽어볼게요. 비상, 비비상처정에서 일어나는 이들은 공을 궁구하나 공한 이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앞의 5가지 불안천으로부터 성의도를 다한 비상, 비비상처에 이르기까지. 자, 여기에서는 이제 뭘 얘기하는가? 이때 공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공성을 얘기합니다. 왜 이제 이 공성을 얘기를 하는가? 앞에 앞에 5개 불안천이라고 하는 색계의 무상천에서 자, 이걸 이제 집에 또 이제 초선이 있고 이선, 사선에서 이제 마지막 사선에서 이제 뭐가 무상천이 있어요. 무상천에 다시 5개가 있어요. 1, 2, 3, 4 마지막 5번이 책구경체. 그러면 여기 이제 무상천의 5가지가 이제 색계에 속하는 거죠. 여기 책구경처에서 여기에서 이제 2갈래끼로 두 갈래 길을 나눠지는데 한 가지는 이제 바로 무색계로 이래. 하나는 무색계로 가는 길, 하나는 이제 아라한이 말하자면. 그래서 이제 이 색계의 마지막에 무상천 안에 5개의 하늘이 있는데 그 가운데 불안천 책구경체에서 그냥 무색계로 가는 길이 있고 아라한 길이 가는데 아라한 길로 가는 것은 바로 공성을 공부해서 가는 거예요. 얘기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얘기를 하면은 이 비상 비비상저적이 왔단 말이에요. 여기에 무색계에서 1, 2, 3, 네 번째 4번이 비상 비비상처죠.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면은 여기 색계의 사선이 무상천에서 이제 이 2가지 길로 딱 나눠지고 하나는 무색계 길로 가고 하나는 이제
그 출세간이 아란기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색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항상 어디로 열려 있느냐? 출세간이 아란기로 갈 수 있는 길이 늘 열려 있었던 거에서 얘기하자면.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앞의 5가지 불안천, 그런 색계의 무상천 속의 5가지 불안천으로부터 성인의 도를 다 비상, 비비상 처전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말로. 여기서부터 색계 사선의 무상천에서 무색계 비비상 처전입니다. 그럼 이 속에서는 뭐가 있는가 하면 공성을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공성 이치를 다 하지 못했다. 이죠. 왜 공성 이치를 다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상, 비비상 처전까지 온 거예요. 얘기하죠. 그리고 이게 색계 제4선에서 공성을 이치에 대해서 공부해서 아란돼 버리면 되는데 그건 못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부 무리를 해심, 마음을 돌리지 못한 둔건의 아란이라 하느니라.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무상이라고 하면 무상천이죠. 무상천의 모든 외도의 하늘들이 공성을 궁구하다 공에 집착하여 돌아오지 못했다면 번뇌에 미혹되어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고 문득 윤회의 세계에 들게 될 것이다. 만약에 이제 그 공성을 이 궁구를 해서 정말 아란이 돼버리면은 윤회 세계에서 벗어나 버리는데 윤회 세계를 못 벗어났다는 윤회 세계 다시 돌아왔다 이런 건 뭔가 이 공성을 공부하다가 공성이 집착해가지고 오고만은 돌아오지 못했다는 거는 출세간으로 가지 못했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제 출세간으로 탁 가버리면 됐는데 아마 다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런 윤회색이 들게 된다 이런 얘기. 그럼 공에 집착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이제 그 공성을 이제 공부를 하면은 그만 거기에 진짜 아란 돼버리면 좋은데 이제 집착하게 되는 거죠. 뭐 어떤 점을 공성이 집착. 공성만 집착. 외도의 특징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은 자아관념이 강하거든요. 자아관념이 강해가지고 이 나를 못 버려요. 외도들 특징은. 그럼 공을자 만나게 되면은 자아를 탁 버리면 되는데 그 공을 다시 자아로 삼아버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공을 나도. 네, 그러니까 이제 공성이 집착하는 거죠. 얘기하죠. 그런데 이런 걸 이제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그러면은 다시 윤회의식이 돌아보게 된다. 그런 여기서 얘기하는 거죠. 이 내용 보면은 이제 공을 공부하여 돌아오지 아니하여 무관에 그 이제 듣지 못하면 이거든요. 미혹에 빠져가지고 듣지 못하면은 윤회에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돼 있는 원문에는요. 내가 공성이라는 거를 그걸 잊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 집착을 한다는 거는. 근데 이 번역은 그렇게 돼 있어요. 번역은. 근데 원문에는 공을 공부를 해가지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지금 이 말대로 하자면요. 이 공이라고 하는 건 공성을 보면 안 되겠습니다. 허공을 봐요. 이게 이제 번역에 공을 공부하다가 공에 집착하여 돌아오지 못한다면 하는 게 그래서 이건 허공으로 보는 게 좋겠어요. 왜냐하면 무상의 그 외도천들이 그 다음에 무색계거든. 무색계 첫 번째가 막 허공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그 허공을 공부하다가 그 허공에 집착해가지고 안 돌아온다는 건 그냥 허공에다가 자기 마음을 붙여버렸다. 이거는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좋겠어요.
허공이 궁극인 줄 알고. 그럼요. 그렇지만 앞에는 이 공간 이치를 얘기하는 공성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성인이 도를 다하지 못한 다한 비상, 비비상, 저정 이르기까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성수는 동부로 공부하는 한다는 말이 들어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번역이 전부 다 문제 조금 있네. 얘기하자면 직역이 한 게 아니고 거기다가 또 붙여놔가지고 다음에 제가 언제 한번 좀 기회를 봐서 이걸 또 손을 대야 되나. 이거 197에 읽어보죠. 네, 197에 한번 봅시다. 이렇게 유유하고 면면하게 계속되는 식성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공리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것이 그날 공의 이치를 다하지 식성에서 못 벗어났다는 거죠. 197이 이제 그에 대한 주석입니다. 외도천에 대한 공을 공부하는 게 성문은 이를 의지하여 부평을 삼아 마침내 둔한 결과를 이루고 외도는 이를 의지하여 돌아가 머물 곳이 없어서 마침내 유도에 미혹되는 것이다. 세속을 벗어나려는 마음으로 법을 닦아 여기에 이르러 마침내 지극해지면은 거친 업은 이미 사라졌으되 오직 식성에 대해 식성을 아는 마음이죠. 아는 성품에 걸리게 되니 만약 참다운 수행으로 분연히 여기서 벗어나야만 비로소 상계를 초월하게 되는 것이다. 제천의 모든 하늘의 수행 지위가 다 이것이 진실한 산마의 정차예요. 산마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 선정을 닦는 데의 정차, 계단같이 차츰차츰 닦고 올라가는 정차예요. 한가 그 행상만 쓰라는 것이 아닙니다. 상습하고 상을 습하고 또 상자함이 서로 이렇게 돕는 것이 보살의 십성지유와 같다. 그러나 다만 여기서 무릇 얇은 성진을 보이는 것뿐이니 만약 깊은 지혜로 이를 제대하면 또한 가히 동정하게 되리라. 여기 식성이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비상, 비비상 최선에 이르더라도 아주 미시한 마음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식성이 걸린다고 이제 하는 얘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래서 이거마저 이제 벗어버려야만 이제 상계에서 벗어난다. 욕계에서 벗어난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 외도 하늘이 공을 공부하여 공의 집착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색계의 이제 무상천에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기 때문에 이 주 내용들하고 하나는 좀 성문을 들어서 얘기하고 하나는 외도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나 외도들은 이제 허공에 집착하는 걸 봐야 되고, 또 성문은 이제 공성에 대해서 공부해야 하는 것으로 이제 많이들 봐야 됩니다. 여기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이게 지금 그냥 공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허공으로 볼 것이냐 공성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봐. 그 내용도 좀 명확하지 않아요. 제가 이해가 잘 안 돼가지고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좀 더 읽어보고 다시 되돌아와서 설명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나나 이 모든 천상의 천인들이 본래 본부에서 업가를 받은 것이므로 그 가부가 끝나면 다시 윤회에 들게 되거니와. 이 천상의 천인들이 이제 그 공성에 대한 어떤 이해가 없고 그런 체득이 없기 때문에 업가를 받는 겁니다.
공은 모든 상을 없애기 때문에 설사 자기가 업을 지었더라도 그 업이 갑으로 발현될 수 있는 조건이 없어져 버려요. 공성을 공부를 하게 되면은. 그래서 업과를 받는 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천인들은 여기서 이 비비상처전까지 오도록 공성에 대한 이해가 없고 체득이 없기 때문에 결국 자기 가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윤회에 들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663페이지 봅시다. 그러나 그 천황들은 보살에 나아가 산마지에 논들기 때문에 점차 정진해서 성인이 무리에 행하는 길을 닦게 되느니라. 자, 이제 그런 것 가운데서 이제 이 천황들이 있습니다. 이 천인들, 천인들은 그런데 천황들은 이 머리가 좋아서 보살이 길로 나아간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산마지에 논들기 때문에 점점 이래가지고 성인이 길로 들어간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98줄 보시지.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를 모두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백성들의 업을 따라 가부를 감독하는 것이므로 아직 윤회를 벗어나지 못했거니와 그 왕은 작용을 따라 방편으로 응하여 지위에 의지에서 더 높이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하음이 이르되 초지보살은 주로 연부지왕이 되고 이지는 윤랑이 되고 더 나아가 요경과 삼품천왕이 된다 함이 이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왕들은 이제 이 보살의 길로 나아간다 이거죠. 보살의 길로 나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성인의 물에 이제 해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천왕들하고 이게 천왕 밑에 있는 천민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천상에 가서도 계속 수영을 해야 되겠네요. 네, 수행을 해. 걸어서 끝나야지 신나게 좀 신나게 노는 거 없어요. 노는 거 재미없지. 끊임없이 수행이야. 자, 그 다음 봅시다. 귤런치 있는 얘기. 아나라 이 사공천은 몸과 마음이 다 없어지고 순정의 성품이 앞에 나타나 업과의 행식이 없으니 이로부터 끝까지를 무색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사공천이라고 그러네요. 그러면 여기서 그 해석을 이 사공천은 전부 다 허공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허공으로. 그래서 이제 이 내용으로 보면은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럼 662페이지 다시 돌아가서 봅시다. 자, 이들은 공을 궁구하나 하는 건 허공을 궁구하나 허공의 그 공한 이치를 다하지 못한 것이요. 그러므로 앞의 5가지 불안천을부터 성인의 도를 다한 비상, 비비상 지선에 이르기까지 이런 일부 무리를 회심하지 못한 둥근이 아란이라고 합니다. 회심하지 못했다, 마음을 돌이키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공성의 이치를 못 깨닫고 그냥 허공의 이치도 다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래서 둥근의 아란이라고 얘기를 부르는 거죠. 근데 아란은, 둥근의 아란은 없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 아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근기가 예리한 사람이 아란이 되는 것이죠. 둥근의 아란이라는 아란이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제가 해석해보면 그런 거. 저는 국내 아란입니다. 예, 그냥 아란이 지에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못 갔기 때문에 별명이 둥근 아란. 만약 이 무상의 상이 없는, 생각이 없는 모든 외도천들이 허공을 궁구하다, 허공에 집착을 돌아오지 못했다, 허공에 집착해가지고 못 돌아온다 이거지. 그러면은 이 공성으로 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이 허공에 집착한다는 것은 바로 이게 사공천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공천 머물러 버린다. 그러니까 공부변처, 신부변처, 무소유처, 비상, 비비상처 이 4가지에 그냥 머물러 버리고 다시 이제
안 돌아오는 거죠. 거의 머물러 있어버리는 거죠. 그럼 머물러 있어버리면 윤회를 하게 돼요. 공으로 착각하고 거기 머무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공성은 아니에요. 그런데 번뇌 미혹된 부처님 법을 듣지 못하고 부처님 법을 들을 수 있는 세계에는 공성의 세계를 해요. 문득 윤회 세계에 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한 말이 그런 전부 다 요거를 전부 다 허공으로 보는 게 좋겠어. 자, 이제 다시 이제 돌아와가지고요. 663페이지 제일 밑에 현망이라는 허망함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 묘광명심을 깨닫지 못하고 허망함을 쌓아 허망하게 상계가 있거든. 허망하게 욕계시키 무식기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상계유심이라는 말을 씁니다. 하음경에 있어요. 욕계시키 무식기가 전부 다 마음이 만든 세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 가운데 허망하게 칠칠을 따라 육도 윤회죠. 칠칠을 따라 빠져들기 때문에 포토카라가 각기 그 머리를 따르는 것이다. 포토카라는 유화를 얘기합니다. 자, 664페이지. 다시 하나 이 상계 가운데 네 가지 아수라의 무리가 있으니 귀신이 길에서 법을 보한 공덕으로 신통으로 공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런 아수라는 아래서 태어나면 귀신의 세계에 속합니다. 요거는 이제 아수라입니다. 하늘은 하는데 아수라예요. 하늘은 하는데 아수라입니다. 그럼 요거는 이 공이라 하는 것도 역시 허공입니다. 허공은 요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사공천. 그러니까 무색계를 얘기해요. 무색계의 경지에 들어간다. 근데 아수라도 이게 천인이거든요. 아수라도 천인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수라가 아수라도 이제 천인이기 때문에 욕계 천인일 수도 있고 색계 무색계 천인일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공의 경지에 들어간다 했으니까 욕계와 색계의 아수라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어디로 들어가는 거 이런 아수라는 공의 경지 들어갔다 하는 무색계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자, 아래서 태어나면 귀신의 세계에 속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천인은 천인인데 안 됐어. 자, 만약 하늘에서 덕이 모자라 아래로 떨어졌어. 그가 거처하는 곳이 해와 달을 이웃한 이런 아수라는 태에서 태어난 사람의 세계에 속하게 됩니다. 한쪽에는 그 아수라는 귀신으로 세계에 들어가고 한쪽에는 인간의 세계로 들어온다. 이런 얘기예요. 어떤 아수라 왕은 세계를 붙잡아 둘 정도로 힘이 세고 두려움이 없어서 법왕과 제석청과 이 사천왕과도 세력을 다투나니 이 법왕이 아니라 범왕입니다. 오자입니다. 법자가 아니고요. 범자입니다. 범천왕을 해요. 범천왕과 제석천과 사천왕도 세력을 다투나니 이런 아수라는 변화로 인하여 생겼으므로 하늘의 세계에 속합니다. 근데 아수라가 사람 세계에 속하는 게 있고 귀신의 세계에 속하는 게 있고 하늘의 세계에 속하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수라가. 이거 재밌네요. 그런데 하늘의 세계에 속하는 이 아수라는 늘 범천왕과 제석천왕 이게 이제 자꾸 세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움을 좋아하는 아수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자, 665페이지 넘어갑니다. 나는 이 밖에 따로 한 등급 낮은 아수라가 있으니 큰 바다 속에서 생겼나 수혈구에 잠겨 있으면서 이 물이 나오는 입구를 갖다 수혈구라고 합니다. 이건 수체 구멍의 끝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때 물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바다 속에도 이렇게 물구멍이 있어가지고 물 흘러나온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 마시는 광천수가 바로 그겁니다. 심해수라고 하는 말이 그런 거기서 나오는 물이에요. 잠기 있으면서 아침에는 호응에 돌아다녔다가 저녁에는 물로 돌아와서 잠을 잡니다. 이러한 아수라는 습기로 인하여 태어나므로 축생 세계에 속한다. 그러니까 아수라가 귀신에 속하는 게 있고 사람에 속하는 게 있고, 예. 그 다음에 여기서 하늘에 속하는 게 있고 축생의 세계에 속하는 게 있대. 그런데 아수라야. 예, 그래서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귀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러다고 해도 축생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귀신 세계에 이제 논의는 아수라, 또 사람 세계에 있는 아수라,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축생 세계에 속하는 아수라, 예, 이렇게 보는 거죠. 아나나 이와 같이 지옥, 축생, 인간, 신성, 하늘, 아수라 등 7가지 세계의 길을 정밀하게 연구해 보면 결론적인 얘기는 모두 어두운 유의의 모습들이니 허망한 생각을 생을 받고 허망한 생각을 업보를 따르는 것이다. 저 묘, 운명한 무작, 지음이 없는 본래 마음에는 모두가 호응의 꽃과 같아서 원래 집착할 것이 없고 다만 하나의 허망뿐이었죠. 다시 어떠한 근거나 실말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게 칠치, 그건 육도죠. 지옥, 축생, 아수라, 지옥, 축생, 예. 그네 아기, 아수라, 인간, 천상. 요 육도에다가 이제 신성하면 칠치가 되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이제 본래의 본 마음에 존재하지 않는 것들입니다. 호의 꽃과 같은 것들이다. 그냥 허망만 있을 뿐이 근거도 실마도 아무도 없어요. 근데 이건 누가 만든 자기 마음이 만들었다 이런 얘기.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이제 한번 정리를 좀 해봅시다. 네, 정리하고 합니다. 제일 밑에 이제 요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고, 세 개가 있어요. 요 개는 이제, 요 개도 보면은 이제, 제일 밑에 이제 지옥이 있고요. 축생이 있고. 그 다음에 아기가 있고, 그 다음에 아수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인간이 있고, 요에 이제 신선이 하나를 그 등장했어요. 그 다음에 천상. 천상이 몇 개가 있냐면 6개가 있어요. 그러면 새끼는 그럼 천상이 몇 개가 있느냐? 새끼는 18개가 있습니다. 6천. 이 새끼는 4개가 있어요. 4천. 그래서 총 합해서 28천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걸 나눈 데 있어 가지고 크게 재수로 나눠보겠습니다. 이건 어려우니까. 자, 여기에 그 지옥은 밑에 있거든요. 축생. 자, 요렇게. 자, 이제 여기 이제 6천. 요 인간하고 신성까지를 여기 이제 보면 요까지. 여기 딱 보면 전부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아니 좀 더 이제 확실하게 얘기해 보면 여기는 지구죠. 지구라는 땅이 땅이 딱 소속돼 있어요. 그죠?
지구랍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이 욕계의 천상하고 요 부분은 또 어디에 속하겠습니까? 이거는 하늘에 속합니다. 하늘인데 이건 우주예요. 우주에 속합니다. 크게 나누면은 이 지구의 땅하고 우주하고 이렇게 두 단계를 나누는 거죠. 그런데 요걸 전부 다 이어주는 게 내가 이어주는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천상. 네? 요 땅부터 이 하늘까지 하나를 다 이어주는 거예요. 네? 요 인간이 인간입니다.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제 요건 이 인간계를 이제 이 중간에 딱 둘 수가 있어요. 요건 인간입니다. 인간인데 인간 중에서 여기 뭐가 있냐? 마음이 있습니다. 자, 지구의 땅덩어리에 인간의 마음, 네, 하늘의 우주까지 다 이제 통합할 수 있는 것. 땅과 우주까지 통합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마음입니다. 인간의 마음. 이게. 왜? 요 뒤에 나온 전부 다 이 마음의 본심에 이거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지옥도 땅에 해당하고 축생도 땅에 해당하죠. 이 지옥은 땅에 해당하고 축생, 아기도 전부 다 아수라도 전부 다 땅을 의지하고 있어요. 안 그래요? 인간도 땅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선도 땅을 의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딱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천상생은 다 하늘을 의지하고 있어요. 하늘을 다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걸 뭘로 해통해요? 마음으로 다. 이런 걸 전부 다 마음으로 해통해요. 마음이. 이렇게 이제 딱 보면 되는 거예요. 쉽습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해통하는데 이 마음은 사실은 욕계, 식계, 무식계의 세 개의 마음이거든요. 이게 상계 유심이거든요. 요걸 이제 상계 유심이거든요. 오직 마음뿐이구나. 자,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면은 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그냥 지옥에 떨어졌다가 천상에 갔다 인간을 태어났다 왔다 갔다 하는 존재예요. 이거 벗어나야 돼요. 상계 유심, 상계 벗어나야 되잖아요. 벗어나는데 이제 여기에 보면 색계의 4개 중에서 사선의 사선천 있잖아요. 사선 중에서 색구경천이다. 색구경천에서 두 갈래 길을 나눈다. 두 갈래. 하나는 이제 사공천으로 가느냐, 하나는 아람. 요걸 딱 나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18천 사선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아람이 길로 가려면은 음성에 대한 그거가 있어요. 수행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은 저것이 뭔가 마음의 본성을 얘기합니다. 마음의 본성을 깨닫는 걸 얘기하는 거죠. 마음의 본성을 이제 깨닫게 되면은 욕계, 식계, 무색계가 다 허망한 줄 그때 알게 되는 거야. 진짜 마음에서 허망한 마음이 나타난 현상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공성을 깨달으면 그 무게가 다 허망한 거예요? 네. 이 전부 다 마음이 맞는다. 그걸 알게 됩니다. 공성의 공이라 하는 건 어떤 견해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게 전부 다 욕계, 식계, 무색계는 자기 견해를 내세우기 때문에 미혹한 생각이 발동해서 일어난 것들이에요. 얘기하세요. 그러면 호봉을 지향하는 것도 자기가 견해를 나타내는 그럼 견해를 나타내요. 호봉은 공포를 생각한 거기 때문에 그건 옳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공성은 땅에도 통하고 하늘에 통하고 마음에 다 통하는 게 공성이에요.
공성 모든 존재의 근원을 얘기해요. 자, 그러면은 이걸 좀 더 이제 좁혀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건 좀 크게 나눠서 얘기해요. 제가 깨달음의 심리학, 깨달음 심리학을 보다 보니까 재밌게 이걸 또 구성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칠판에 적으니까 이거 문제입니다. 이 저자는 천지인을 갖고 설명했더라고요. 그다음 중간에 인, 밑에는 지. 요 땅이잖아요. 요건 인간이고, 요건 하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뭘 이제, 불교에서 5대를 나눠서 설명을 해요, 5대. 자, 이제 이거는 5대를 얘기를 하면, 물, 바람, 요거 딱 보면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요.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 요 하늘, 사람 인간을 보면은 요렇게 이렇게 봅시다. 야, 요 두 발은 땅에 밟고 딱 서가 있어, 그죠? 머리 위로는 하늘이야. 그렇죠? 요 가슴은 사람. 가슴에 누가 있는 마음이 있잖아.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하는 이 의도는 뭔가 했더니만 이런 이야기예요. 심리적으로 사람들은 불안하고 힘들어 이런 회피하려고 있다. 회피하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뭘 찾는가 하면 명상을 한다, 뭘 한다, 막 이렇게 찾아 헤매는 것을 쫙 벗어나려고. 그런 게 이제 뭔가 하면 땅을 두 바퀴 탁 디뎌서 그걸 극복해야 된다. 이게 여 주장하는 내용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뭔가 하면 동물들은 보면은 항상 가슴을 보호하고 있다. 엎드려가지고 요 가장 가슴에는 연약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동물은 앞에 가시가 있어가지고 요걸 자기 심장이나 이쪽 부분 보호를 한다. 저자의 얘기는 그래요. 그럼 이 사람 인간은 뭔가 뭘로 보호하느냐? 자아로서는 자기 가슴을 보호하는 거지. 그걸 하는 인격이 형성된 인격으로서 보호한다. 그런데 이 하늘 같은 거는 또 하는 공간이 있는 하늘 있잖아요. 머리 위쪽으로. 머리 이쪽으로 싹 눈을 돌리면은 이 자아관념 없앨 수가 있는 이 사람이 그 일이야. 말하자면. 그렇지만은 끊임없이 사람들은 자기를 파고들어서 자기에 대해서 막 추구해가는 사람이 있다. 그랬을 때는 이 하늘이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늘 무한 공간이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은 자비라는 거예요. 마음도 자비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자아를 너무 추구하고 자아관념이 빠져있는 사람은 너는 누구 나는 나다 나누기 때문에 자비가 필요하다 해서 이 치료제는 뭔가 하면은 바로 인간으로서 바르게 쓰려고 그러면 이 자아를 갖다가 이렇게 내려놓고 관계에서 회복하려면 자비가 필요해요. 자비심을 주장해요.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 주장은 그런. 근데 이게 하늘 같은 이야기도 또 하면서 하늘을 봤을 때 자아를 가지면서 극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하늘의 문제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여기 집착하는 사람은 하늘에 집착하는 사람은 무감각해지기를 원한대요. 무감각해지기를. 네? 무감각해진다 하는 건 철저히 감각적인 걸 다 배제를 해버리는 그런 삶을 추구한다는 거죠.
이런 세 가지 심리가 다, 이거는 불안한 거, 이런 걸, 그 자기의 어떤 우유부단하고 이런 걸 벗어나려고 하면 다른 걸 찾는 사람이 있고, 자아에 매몰되어 있는 사람이 있고, 무관해지려고 하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거야. 해결하는 방법은 땅의 원리에서 두 발을 대지 딱 딛고, 인간의 원리로서 자비심을 가지고, 하늘의 이게 무감각해지는 걸 다시 자아로, 이게 자비로 되돌려야 된대. 이 중심이 자비야. 이 사람 주장.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불교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 불교는 바로 이 공성을 갖고 천지인을 하나로 이렇게 다 한통을 해버리는 이게 있습니다. 여기 차이점인 거죠. 근데 이제 이 논리를 가만히 들다 보면은 하늘에는 뭐 있습니까? 그냥 28천짜리. 여기는 이제 6개, 3개, 2개 다 들어가는 거죠. 몇 개씩 하는. 그럼 인간부터 땅까지 이걸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6개를 얘기합니다. 인간계까지 얘기합니다. 아, 그래 되는 거죠. 그럼 땅을 얘기하면은, 땅을 얘기하면 지옥이라든지 이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지옥, 축생, 악이 이런 걸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신선. 인간도 들어가지만 인간은 마음을 갖고 얘기하면 분리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제 분류를 이렇게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 6개, 3개, 무색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좀 쉽게 이해시키려고 이런 것들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본 거예요. 해봤는데 가장 핵심되는 건 뭔가 인간의 마음이다. 마음은 아래부터 위까지 다 관통을 한다. 결국은 이 불교에서는 천상의 하늘을 궁극으로 여기지 않는다. 땅을 궁극으로 여기지도 않고 인간을 궁극으로 여기지도 않고 하늘을 궁극으로 여기지 않는다. 그럼 뭘 궁극으로 여기느냐? 이 세 가지는 속박이 지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나는 것을 궁극으로 여긴다. 벗어나는 것. 근데 벗어나서 내가 언제든 땅이 될 수 있고 인간이 될 수 있고 하늘 자유자재하는 것이 궁극으로 친다. 이 이야기예요. 말하자면은. 그러다가 이거 딱 보면서 딱 생각나는 게, 그러면은 우유부단하고 불안하고 이러는 것을 자기 성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겠느냐는 거죠. 불교는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걸 엉뚱하게 제시를 하고 있는데, 심리적으로 제시하는. 불교의 제시는 땅의 뭔가만 예민한 도덕성으로서 그런 감을 해소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인간의 마음, 자아를 극복하는 것은 이거는 선정으로서 극복할 수가 있어요. 하늘이 무감각해지는 건 지혜로서 극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해 이 삼학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개정해. 그래서 이 천지인을 개정의 삼학으로 봅니다. 무감각해지려고 하는 것은 지혜가 있으면 무감각해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지혜는 공성에 대한 지혜. 거운과 공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겁니다. 그리고 자아 문제는 뭔가? 자아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과서는 그 마음의 문제거든요. 내가 선정을 딱 보면 언제든지 극복이 가능해져. 그래서 이게 선정 중에서 어떤 걸 얘기하냐? 자비선정. 자비선정으로서 그러면은 된다. 그렇지만 자아는 어디서 끊어지는가 하면은 지혜에서 끊어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인의 문제는 극복이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어요. 자아를 극복하려면은 자비심을 일으켜요. 자비는 관계성이 있어요. 제가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번개같이 탁 떠오르는 제시가 이거였어요. 말하자면 책을 읽다가 그리고 그렇구나. 이 사람은 천지인을 갖고 이 심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도교 쪽 아니에요? 천지인, 아니 이거는 중국적인 사고방식이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유가나 도가의 사고방식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런 사고방식이 없느냐? 있습니다. 또 하나 알려드리죠.
자, 이제 한번 보십시오. 요거는 뭡니까? 형상이죠. 땅은 형상입니다. 사람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하늘은 없습니다. 이렇게 나누는 데가 있어요. 지금 이제 포메스를 해보면 이게 틀을 이렇게 매겨보면 이런 거죠. 그럼 형상에 집착하는 걸 뭐라고 하느냐? 변계 소입성입니다. 다른 말 분별을 씁니다. 분별. 왜냐하면 분별이라고 하는 나누고 구별하는 거죠. 나누고 구별하는 세계는 형상이 있는 세계예요. 나누고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분별성. 그러면 마음은 그럼 뭐냐? 마음은 의타성입니다. 의타기성을 해요. 마음은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자꾸 어떤 관계를 갖고 있어요. 공성은 뭔가 하면은 진실성이다. 진실한 성품이 뭐냐? 공성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의 원리를 얘기하면 분별성. 사리 분별을 잘해야 돼. 사리 분별을 잘하고 이러면 우리 살아갈 수가 있어. 그렇지만은 이건 극복해야 될 문제다. 분별성은 없애야 돼. 이 분별성을 없애려고 그러면은 의타성을 토로 요래 올라가는 근데 분별성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네. 옳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하는 게 또 지혜가, 그런 지혜가 있어야 옳고 그런 거를 잘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분별성은 이 변계 소입성이라고 해요. 변계 소입성. 여기의 분별은 지혜의 분별이 아니고 네. 이분법적 분별을 변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집이라는 말이 있고요. 자, 이런 말은 두루 계알에서 집착하는 반성품 이런 거죠. 이 분별성. 그 다음에 이제 요걸 극복하는 게 뭐냐면 의타성을 극복하는 게 뭔가 하면 공성, 진실성.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서 이제 공성으로 가는. 그럼 공성이라는 게 청정심하고도 청정심. 청정심.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관통하는 게 뭐냐면 공성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뭔가 하면은 상무자성입니다. 모양이 자성입니다. 자락하는 게 뭡니까? 자성할 때 이 자가 뭡니까? 스스로죠. 스스로. 자기락하는 거죠. 그런데 부처님 깨달은 내용이 뭡니까? 연기법이잖아요. 연기. 관계성이죠. 상호오전이잖아요. 상호오전이라는 것은 스스로락하는 게 없어요. 자기락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자성을 이 무자성입니다. 상은 자성입니다. 자, 여기 의타성은 뭔가 하면은 요거는 생을 얘기해요. 생무자. 생무자. 요거 생기는 걸 얘기하죠. 생긴다는 건 어떻게 생깁니까? 상호 오존에서 뭐가 생겨요. 그죠? 그럼 사람들은 또 그래서 자연이 생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요건 자연생을 얘기해요. 자연이라고 하면 여기 수술 자자가 있잖아요. 자연생을 부정하는 거죠. 자연생은 없다. 왜? 하를 의지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의탁이성이잖아요. 모든 상호 의존 관계에 의해서 생기잖아요. 그리고 남녀가 부부 연을 맺으면 애가 태어나잖아요. 그게 의탁이성이에요. 근데 애가 저절로 하늘 뚝 떨어지는 땅에 솟는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생이라고 하는 무자성이 자연생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이 공성도 여기 공성이라고 하는 걸 성이라고 하는데 숫자를 성이
예. 무자. 자, 승의가 공승인데 공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틀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공은 어떤 존재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공도 자성이 없는 거예요. 무자성. 승의무자. 승의라고 하는 승자는 지혜를 얘기합니다. 지혜를 얘기하고 의라고 하는 것은 공성을 얘기합니다. 지혜와 공성이 같이, 그러니까 지혜는 마음이죠. 그래서 이게 의는 공이 그냥 마음공입니다. 이 마음공도 자성이 없는 것이다. 네, 이때 이 공이라고 하는 제1위 공을 제1위 그냥 공성이 아니고 첫 번째 가는 뜻의 공입니다. 저거는 이제 다 그렇게. 그래서 이게 삼무자성을 얘기해요. 무자성, 공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천지인을 하나로 전부 다 꿰뚫어 그렇게 얘기하죠. 틀을 갖다가 이렇게 형상 있는 것, 마음, 형상 없는 것,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눠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런 틀을 갖고 얘기하면 불교는 이 틀에서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 틀에 맞추는 게 아니다. 그럼 천지인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중국의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불교는 그런 핵심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단한 가르침이에요. 네, 불교의 가르침. 그럼 제1위 첫 번째 가는 뜻. 공성은 18공에서 그럼 제일 아래 단계라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단계가 어느 거고? 제1위라고 하는 거는 네. 제 두 번째도 아니고 세 번째도 아니고 첫 번째 최고 가는 궁극지. 근데 왜 18공을 나눴어? 18공 다 하면 다 그냥 제1위 공이. 18공은 세상 살아가는 18의 어떤 그 차원을 다 공 하나로 꿰뚫은 것을 18공이에요. 18이지만은 끝에는 공이잖아요. 네. 18개가 다 공하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는 18불공은 불공법이라고 하는 그 공자는 한개 공자서. 부처님만 가지는 능력 이런 뜻이. 예. 18불공법이라고 하는. 그때는 공성공자를 쓴 게 아니고 한개 공자서.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이제 공 하나로 다 꿰뚫어 버릴 수가 있고, 사람들이 안이 있다고 생각해 안이 공하다, 밖이 있다고 생각하면 밖이 공하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안과 밖이 다 공하다, 이런 식으로 18단계를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전부 하나는 공으로 다 완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자면, 여기서도 얘기하자면 그런 거죠. 욕계, 색계, 무색계를 어떻게 했느냐? 전부 다 마음 하나로 다, 마음 공성으로서 다 이렇게 뚫고. 그래서 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를 나누면 천지인으로 나눌 수도 있는데, 결국 그런 것은 마음이 만든 색이 지나지 않으니까 그 집착하지 말아라. 네. 그래서 이 불교와 지향하는 것이 굉장한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대자유가 되는 것이잖아요. 자유를 얻는 거. 가고 오미 자유로운 거. 땅이 됐다가, 그죠? 하늘이 됐다가 자유자재할 수 있는 거. 그것만 태우면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그게 안 되니까 네. 지지고 먹죠. 노력해야지. 자, 봅시다. 자, 666페이지로 넘어갔습니다. 바나나, 이 모든 중생들이 본래 마음을 알지 못하고, 딱 마음이 나와요. 마음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윤회를 받아 한량없는 세월을 지내도록 참되고 깨끗함을 정득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살생과 훔친 일과 음행을 따르기 때문이니, 이 세 가지를 범하지 아니하면 또한 살생과 훔친 일과 음행이 없는 곳에 태어나게 되는 것이다. 윤회를 하게 되는 게 살생, 도둑질, 음행하는 것. 이게 이제 윤회를 하게 되는 원인이겠고요. 또 그 다음에 청정한 마음을 정득하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거 따지면 살생하는 걸 뭡니까? 살생을 하게 되면은 결국 상대의 생명을 빼앗는 거거든요. 그러나 원한을 사기 때문에
또 자기 생명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하기 때문에 윤회를 한다. 훔치는 건 어때요? 상대의 생명을 이어받는 게 훔치는 일입니다. 그럼 내 것을 다 내 물건을 또 빼앗기게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게 역시 이 훔친 일도 빼앗고 빼앗긴 일을 반복하게 되는, 그래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음행하는 거는 또 왜 윤회를 하게 됩니다. 음행을 하는 거는 결과서는 뭡니까? 계속 생명을 낳고 계속 생명이 자기 복제를 하듯이 연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이 계속 이렇게 순환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이 아니다. 거기에는 이 탐욕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는 거지. 음행 안에는 탐욕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간의 윤회를 하게 됩니다. 자, 따져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얘기하죠. 그 여러분 결혼한 것은 뭡니까? 전부 탐욕이에요. 자연 지구의 이유는 어떻게? 네,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호칭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라는 말이 있어요. 자기라고 하는 말은 번역해 보면 이건 내 거야 이런 말이에요. 내 것이다. 이게 탐욕이 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 놓고 사는 거야. 애도 그대로 그 부모의 영향을 받아가 또 결혼하고 또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또 결혼하고 이래가 계속 생명을 연장을 해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깨달으면 좋은데 네. 그러지 못하는 게 이제 우선 그 문제고, 두 번째는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에요. 왜? 깨달을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지기 때문에. 네.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비로소 인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중생세간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애를 많이 낳아라. 그래서 벗어나라. 그래, 그 마치 어떤 논리인가 하면은 내가 밥을 받지 않기 위해서 탁발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밥을 먹지 않는다 하는 것은 인간계로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내 몸을 잘 유지를 해야 돼. 근데 음식을 먹는 거예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나야 되는데. 네. 네. 그럼 인간으로 태어나요. 네. 그래 인간으로 이제 태어나요. 벗어나올 수 있다. 그게 중요해. 그게 자유로워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내가 인간은 태어나고 안 태어나고 자유조절할 수 있다. 내가 중심구작대가 됐구나. 인간은 몸으로 또 태어나고 중심구작을 또 갔다가 좋잖아요. 보살이 그 일을 합니다. 부처님 되면 또 더 이제 능력이 있게. 멋있어.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런 법이 있으면 귀신이 물이라 하고 없으면 하늘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이 있고 없는 것을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유연한 성품을 일으키는 것이고, 이 말은 뭔가 하면 귀신이 무리로 있다가 하늘도 됐다가 왔다 갔다 한다 이게요. 그 이제 206주를 한번 봅시다. 이러한 업이 있으면 이름이 귀신이 무리다 하는 것은 반드시 떨어짐을 말하는 것이다. 이러한 업이 없으면 이름이 천치라고 한다는 것을 반드시 올라감을 말하는 것이다. 살도움이 없어서 태어나는 곳이 천치이다. 살생과 도둑질, 음행이 없는 곳이 하늘이에요. 말하자면 칠치 가운데 둘만 든 것은 선악업으로 통속했기 때문이다. 업이 있음으로 인하여 떨어지고 업이 없음으로 인하여 오르기 때문에 유물을 번갈아 가면서 서로 기울여서 윤회성을 일으킨다 하는 것이다. 만약 바른 선정을 얻게 되면 묘한 성품이 항상 고요하여 다시 윤회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귀신이 물이니 하늘이니 하는 것은 그냥 일곱 칠치 또는 다른 말 육도 중에서 둘만 들어서 오르고 내리는 것을 설명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요 하나 이제 업이라고 하는 부처님께는 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네? 그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머리가 좋으시죠? 아니요,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뭐 이렇게 같이 그런 것도 업 때문에. 부처님의 업이 있습니다. 그 업을 채승업이라고 해요. 채승, 책으로 수승한다. 그 업을 뭐는 중생구제하는 업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오르고 내리는 업은 없어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살도 업을 짓는 그런 업이 없는 겁니다. 다만 중생구제하는 업은 있다. 이때 업을 갖다 능력, 행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살생, 도둑질, 음행 이것은 이제 바로 천상세계는 없는 거죠. 그래서 업이 없다 하는 것은 살도음이라 하는 업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천상에. 또 지상에는 살도음이 있는 것. 원하고 업하고. 네? 원하고 업하고 다른 거 아니에요? 원? 네. 원력도 업입니다. 네. 살도음의 업이 아니고 네. 내가 이 벗어나고자 하는 원을 세우는 거죠. 그는 10대 원을 세웠다. 승만의 10대 원 이러면 그 10대를 세우는 것도 업이에요. 그냥 그 업은 뭘 얘기하는가 하면 바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업을 얘기해요. 예? 그는 선업에 속하죠. 선업. 살도음은 악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천상에는 살도음이라는 악업이 없다 이런 얘기고 지상에는 살도음이라는 악업이 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최성업은 선업을 얘기해요. 업을 행위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업의 개념을 분명히 이제 한정해서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선업이라고요? 부처님의 최고는 선업이라고. 네, 선업. 업은 행위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만약 사마지를 묘하게 발명하면, 자, 발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짓는다는 게 아니고, 조작이 아니고, 발현시켜서 나타내는 걸 얘기하죠. 그게 발명이에요. 오묘한 성품이 항상 고정했어. 있음과 없음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지고, 둘이 없어졌다는 것 또한 없어졌어. 오히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범행하지 않는다 할 것도 없는데, 어찌야 다시 살생과 훔치는 그 음행의 일을 따르겠느냐. 자, 여기서 뭔가 하면 두 가지가 없다 하는 뭔가 하면요. 유락하는 것은 살생, 도둑질, 음행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무락하는 것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상과 하늘과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에는 있고 하늘에는 없다. 유물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두 가지가 마음이 고해지면 이 두 가지가 다 없어지고, 그러니까 두 가지 없어진다 하는 걸 뭔가 땅과 하늘의 업이 없어진다. 또 없어졌다 하는 것도 나중에 없어졌다 하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없어졌다는 미시한 생각도 허졌다가 남긴다. 그게 뭔가 하면 사마지, 삼매를 발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때 삼매라가 발명하는 이 삼매는 뭘 얘기하는가 하면 색계 삼매도 아니고 또 무색계 삼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출세간의 삼매라고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건 이제 주에도 보면은요, 유의 두 가지가 다 없다 하는 것은 서울을 기울이는 업이 끊어짐을 말하는 것이, 이무 또한 멸하고 없다 하는 것은 분별의 정도 없음을 말하는 것이다. 업이 끊어지고 정마저 있으면 삼정의 허망한 근본이 그 이름과 자치가 상으로 없는 것이요. 허망한 윤회를 끊고자 하면 반드시 바른 정을 찾아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말은 맞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이 더 쉽죠. 하늘과 땅, 이것이 이제 욕계시키 무색기니까 하늘과 땅의 두 가지요.
살도 없는 거와 있는 거, 이 두 가지 업을 다 없애는 거고, 이것마저 흔적도 없애는 것이 바로 상계에서 벗어나는 건데, 이 산마지라고 하는 것은 욕계도 산마지가 있고 색계도 있기 때문에, 무색계도 있기 때문에, 이때의 산마지는 바로 출세간의 산마지를 얘기한다, 이래 보는 게 맞다. 그리고 또 이 발명하는 것은 산마지 속에서 뭐가 생기냐, 공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중생들이 이 세 가지 업을 끊지 못하는 것은 살도 엄밀하게 끊지 못하는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요. 각기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사, 동분의 정처가 없지 않는 것이다. 자, 거기에 이제 중사입니다. 중사. 자, 209 줄을 보면요, 중사 동분이란 각자의 사사로운 업이지만 같은 업을 가진 자들의 모임을 중사동 혹은 중동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업이 같은 자들끼리 모임, 그걸 얘기합니다. 그런 어떤 정처가 없지 않는 거예요. 정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이 사사로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그러한 무리들이 모여서 있기 때문에 세 가지 업이 끊어지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유유성종하고 같습니다. 자, 질문 또 하십시오. 근데요, 스님, 네. 어떤 문제에 있어서 에이 알았어, 그건 없던 문제를 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도 지나가다가 어느 경우에 딱 또 그 생각이 떠오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미생 마음도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럼 어떻게 없어요?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마타 수행, 수행에서 공성이 드러나도록 집중력이에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조기 경전에도 보면 늘 일상생활에도 늘 집중 명상하는 것을 늘 강조를 하고 붙이는 거죠. 그래서 항상 마음 집중을 놓치지 말라. 일상생활에도 그 얘기예요. 그래, 거기에 보면은 조기 경전에 뭐가 있는가 이런 얘기. 사위성에서 축제가 열리는데 어떤 축제인가 하면은 그 이제 요즘 말하는 못되게 구우는 축제예요. 못되게 구우는 거. 그래서 이제 그건 한 일주일을 하거든. 일주일을 하는데 온몸에 해치를 하고 똥치를 하면서 막 노래 부르고 춤추고 그냥 막 사람들에게 막 고함지를 욕설하고 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래, 그런 축제가 열리는 거죠. 그래,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는 불자들은 그냥 집안에 나가시다. 대신에 그러면은 탁발하고 스님들에게 되면 새벽 일찍 음식에 가면 동양 올리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도 그 얘기를 해요. 이런 축제는 어리석은 자들이 하는 것이다. 지혜가 적은 이들이 이런 축제를 열리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건 좋은 일은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일상생활에도 그런 어리석지 않기 위해서 늘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수행을 해야 되죠.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도 그런 요즘도 비슷한 게 있지. 광남에 가면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다고 그게 되는데. 자, 해양기 합시다. 중생들을 구하려는 마음으로 깨달음의 정수를 이룰 때까지 부처님과 법과 선거에 항상 기여합니다. 지혜와 자비를 갖추고 일종을 위해 노력함으로써 부처님 앞에 머물겠습니다. 원만한 모심을 일깨우겠습니다. 번개가 일어난 중생이 있는 한 저도 함께 따라 머물며